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다 같이 본문 말씀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부터 3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1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저게 아니네요. 죄송해요. 14장 15절 죄송해요. 22절입니다. 22절부터 33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시는데 그가 어떤 산에 올라가시나 저편에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많이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의 기적 시리즈 1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신 사건을 가지고 같이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먼저 보내셨어요. 제자들은 배를 타고 지금 현재 갈릴리 바다 위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람이 많이 불고 파도가 이렇게 치니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로 이제 가시는 그 과정을 성경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때 시각이 밤 4경쯤 됐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밤을 저녁 6시부터 날이 밝은 다음날 새벽 6시까지 내등분을 합니다. 그래서 3시간씩 1경씩 되겠죠. 6시부터 9시까지 1경, 9시부터 12시까지가 2경, 그리고 3경은 12시부터 3시, 새벽 3시, 그리고 밤 4경인 오늘 지금 이야기하는 저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4경인데요.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를 4경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넷으로 등분한 그 시간인데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가 되겠죠.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고 계셨는데 일반적인 어떤 길이 있어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바다 위를 걸어서 가셨습니다. 바다 위를 걸어서 가신다고 하는 것은 매우 참 특이한 일이죠. 뭐 특이하다기보다는 우리가 인생의 시각으로 볼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참 어떻게 보면 기가 막힌 일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근데 예수님께서 왜 그런 모습을 보이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가지고 오셨을 뿐이지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가장 낮은 인간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또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그 제자들에게 알리시고 또 제자들을 통해서 믿음을 더욱더 강건하게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참 순간순간 매사에 당신이 어떤 분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바다로 이렇게 걸어서 오시니까 제자들이 다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그 바다에서 걸어오신 예수님을 이 12사람이 볼 때에 그 새벽에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님인 줄 알고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참 배를 타고 바다에서 있다면, 거기를 걸어오는 누군가의 존재가 있다면 어떻게 저희들이 바라보겠습니까? 저희 역시도 제자들처럼 유령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나마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 제자는 그나마 그 사건을 딱 이렇게 보면서 시각이 좀 남달랐어요. 웬만한 사람들은 가까이 와가지고 확인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아무리 제자를 할지라도 예수님인지 뭔지 확인이 안 되면 무서워서 떨었을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 무서운 와중에라도 예수님이 아니신가? 혹시 주님이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내니 두려워 말라, 이런 말씀이 나고, 베드로는 거기에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그런 부탁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께 가겠습니다. 사실 기다리면 예수님이 오시지만 이 베드로는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이게 참 궁금증이 많은 인물이고,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뭔가를 도전하고 부딪히고, 그리고 예수님께는 더 적극적으로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떨어뜨릴 때도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 보호하기 위해서 아주 막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 베드로는 좀 남다른 그 특심함이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로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도대체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라 하고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바닷물을 이렇게 땅 삼아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죠. 가다가 바람이 막 세차게 불어오고, 그리고 풍랑이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이렇게 쭉 빠져 들어갔습니다. 그때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손을 붙잡고 그를 물에서 건져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왜 믿음이 작으냐? 왜 너는 믿음이 작으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건져주셨다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배에 함께 예수님과 걸어서 오르시니까 바람이 그쳤다. 그리고 배에 있는 많은 제자들이 그 광경을 보고 예수님께 인사를 하면서 뭐라고 했다고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성경에서 굉장히 예수님께서 부르짖는 내용은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도 역시 믿음을 강조하고 있고, 오늘날 우리 역시도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래요? 믿음이 없으면 볼 수 없는 세계가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볼 수 없는 세계가 있어요. 믿음을 갖지 않으면 그냥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공기를 들이마시고 있습니다만 공기의 실체는 저희들이 볼 수가 없죠. 참 투명해가지고 이 공기 속에 뭐가 있는지 과학이 발달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어요. 근데 산소라는 것도 있고 질소라는 것도 있고 이산화탄소도 있고 일산화탄소도 있고 여러 가지 그 기체들이 이 공기 중에 이렇게 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먹고 마시고 지금 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알지 못할 때 이 공기 속에는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 있어. 거기에 몇 퍼센트가 산소고 몇 퍼센트가 질소야. 만약에 이런 그 이야기를 과학이 발달되기 전에 누군가 먼저 알아서 그 이야기를 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는 둥 마는 둥 할 거예요. 뭐 그런 공기 속에 그런 거 다 있어.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냥 우리가 그냥 허공에 있는 걸 그냥 마실 뿐이지 여기에 뭐 어떤 그런 다른 기체들도 있고 어떻게 그래 섞여 있을 수가 있어.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은 그것을 확실하게 뭐 믿는다기보다는 알 수 있는 거지만
누군가가 알고 있는 것을 전했을 때 내가 보지 못하고 그것을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그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세계로 들어가서 그것을 인정해 줄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런 일들, 내 마음속에 형성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런 얘기를 하실 때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참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이 없다는 것은 절대자에 대한 믿음, 신뢰, 이 믿음이 없다는 것은 무엇만 보고 살아간다는 겁니까? 눈앞에 펼쳐지는 것만 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앞에 일어나는 일들만 보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지, 내 앞에서 내가 믿지 않는 세계가 일어나는 것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길이 죽음의 길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들의 모든 소원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또 어느 좋은 집에서 살까, 거기에 목숨을 다 걸고 삽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봤자 인간은 몇 년 사는 거예요? 잘 살아야 100년, 지금은 조금 더 늘어서 120년, 150년까지도 바라보지만 잘 살아야 150년이에요. 잘 살아야 150년.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에 집중하다 보면 너무 짧다. 그냥 한때는 잘 먹은 것 같지만 한때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기도 하지만 이게 뭐 인생이라고 할 것이 뭐가 있냐.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 남는 건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그것도 신속기간이 날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짧은 인생을 살면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이 이거는 뭐 길어봤자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누구라도 다 하나님이 정하시면 죽고 그 다음 반드시 다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면 여기에 있는 이 세상이 가치가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세상은 더 영원한 세상, 우리 인간에게 가장 가치 있는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고 그것을 주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우주의 광활함과 그 영원한 속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참 우리가 인정을 하진 않습니다만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막 몇십억 년 전 뭐 이런 그런 눈으로 저희들이 바라보진 않죠. 대략 지금으로부터 뭐 지금 6,000년 전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지으신 세상은 한 번에라도 우주가 딱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시기 때문에 뭐 어떤 그 기간이 오래 걸쳐서 형성된 것이 아니죠. 그런 것을 볼 때 참 하나님의 세계는 만드신 세계는 무궁무진하고 무한하다. 그래서 그 무한한 세상을 누리려면 인간을 위해서 그 모든 별들을 창조하셨고 그랬는데 그 무한한 세계를 우리가 경험하려면 인간에게 무엇을 회복시켜 주셔야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영원성을 회복시켜 줘야만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세계에 들어가서 그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믿음의 눈을 떠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계를 자꾸 보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계획하신 세상을 자꾸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목숨을 여기서 다 걸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그 인생이 마지막은 참 불행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인생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캄캄한 암흑 속에서 우리의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 많이 펼쳐지고 너무나도 재미나고 너무나도 내 마음속에 화평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 세계를 보라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것은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러한 일들이 이 세상에서는 많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렇게 저희 이제 고3임에도 불구하고 동국에 이렇게 왔지만, 이 내가 믿음은 있다고 하지만 내가 이렇게 안식일을 다 지켜가면서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불가능한 것입니까? 가능한 것입니까? 가능하죠.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가 믿음 없는 시각에서 보면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안식일에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시간을 들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돌아가서 저녁 시간에 또 공부를 하고 했을 때 과연 좋은 대학 가는 것과 하나님께 경배하는 시간을 빼고 내가 막 불철주야 열심히 노력하는 것, 이 두 가지 사이의 상관관계를 생각하면 좋은 대학을 간다고 하는 것은 공부만 하면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지금부터 어떻게 해요? 그 좋은 대학을 목표로 삼아서 또 좋은 직장을 저희들이 겨냥해서 모든 것을 거기에 다 집중을 하고 하나님을 배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믿음이 없는 자여 네가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똑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획하시고 인간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특별히 믿는 자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결국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의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금방금방 이렇게 도달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그래도 내 힘으로 뭔가 이루려고 이렇게 부단히 이렇게 애를 써요. 부단히 애를 씁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얼마든지 우리 앞에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기의 힘으로 그 한계까지 보고 싶어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해볼 때까지 해보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중요하다. 네 힘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건 중요하지만 나를 섬기는 것이 그게 지름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믿는 자들은 자신의 그 결단을 이렇게 하고 그 결단대로 행동하려고 애를 씁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많은 일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고 안전베개를 살리고 각종 병든 자를 나사주시는 그런 사건들을 그들은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들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유일한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눈이 가려져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듣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강도 대신에 못 박으라고 바라바를 내놓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강력히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참 본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도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제자들도, 그 배에 있는 제자들도 고백을 하죠.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뭐 대학을 가고 직장을 잡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들은 보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시선으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일은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배에 오르시기 전까지는 제자들이 인정하기 어려운 그런 제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불가능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유는 뭐냐. 나를 믿으면 영광을 본다는 겁니다. 나를 믿으면 믿음을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애를 많이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손해처럼 여겨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손해처럼 여겨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것, 나의 열정과 헌신을 드리는 것,
이것을 나는 손해보고 있구나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세상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도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생각할 때도 이건 이방인들이 다 생각하는 것이다. 근데 내가 빈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걸 누가 길러서 그렇게 이쁘게 아름답게 살다가 지느냐. 이거 다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 아니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솔로몬이 이룬 그런 많은 영광들, 이게 빈들의 백합화 하나보다도 못하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인생은 이렇게 참 힘이 없고 나약한 거예요. 누렸다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백합화 하나가 더 큰 영광을 누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물며 내가 너희 백성, 내가 내 아들 삼고 딸 삼은 너희일까 보냐. 빈들의 꽃도 솔로몬보다 더 많은 사랑을 내가 베풀어서 길렀는데 내 아들 내 딸이 된 너희들을 가만두겠느냐.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 모든 거 내가 다 채워주겠다. 근데 너희들에게 내가 요구하고 싶은 것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게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냥 쭉 가다가 낭떠러지는지도 모르고 마지막 인생의 종착역에서 뚝 떨어지는 그런 두려움을 경험하지 말고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죽음의 세계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이어지는 그 세상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땅에서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많은 일들이 보일지라도 그런 일들보다 더 우선해야 하는 것은 내 믿음을 가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챙기는 자가 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5년 듣고 10년 듣고 15년 20년 이렇게 계속 듣는데 그 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죽음 이후의 세상을 어떻게 내가 갈 세상이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세상이라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은 영원히 펼쳐진 이 우주의 세계를 보면서 아무 감동도 없어요. 그냥 이게 보면서 별들의 세계를 보니까 참 아름답다. 그냥 어느 별이라도 한번 내가 이렇게 참 우주여행 시대가 와서 한 번이라도 좀 도달한 여행을 하면 좋겠다. 뭐 이런 정도죠. 지금 이렇게 우주에 여행을 하는 것은 거의 1인당 몇 억씩 3억 이상, 3억이 아니라 20억인가요? 그 우주를 여행할 수 있는, 또 우주에 한 2주 머물다가 내려올 수 있는 코스,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개발을 해가지고 참 많은 사람들이 그 우주여행을 하겠다고 예약을 다 해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껏 해야 지구에서 가까운 어느 별 잠깐 지구 한 바퀴 이렇게 돌고 내려오고 하는 정도를 가지고도 놀라워하고 그 참 거금을 다 들여서 그것을 경험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사실 하나님의 세계는 이 지구 주위를 돌고 어디 달을 잠깐 주변을 갔다 오고 이 정도로서는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는 거기까지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광활한 우주를 당신이 다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만드신 것은 오직 우리 인류를 위해서 그걸 주신 거예요. 우리는 영원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믿음을 가지고 그 세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영광을 입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몸도 그와 같이 영광을 입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 아까 설명을 하셨지만 에덴 동산에서 흠 없이 우리를 창조하셨죠. 굉장히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저는 그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벗은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저는 그들이 빛의 옷을 입었다고 저는 확신을 해요. 저 개인적으로는요. 빛의 옷을 입고 있었다. 그런데 영광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영광스럽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영광이 사라진 거예요. 언제 그게 회복되겠습니까?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 믿는 자들은 이 낮은 몸의 상태에서 영광의 상태로 반드시 변화를 입어야 하나님의 세계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참 내가 예수님을 위해 희생하는 것 때문에 많은 것을 잃는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많이 봤다. 이런 의식은 갖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 때문에 큰 덕을 보고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예수님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얻고 예수님 때문에 살 가치를 내가 얻었는데 그 예수님께 뭔가 내가 정말 이 작은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께 헌신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그냥 막 뭔가 대가를 지불한 것처럼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너무 감사해서 내 작은 희생과 내 작은 열심이라도 우리 하나님께 드려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을 섬겨야 되겠습니다. 이런 많은 일들이 참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는 참 어렵다고 느껴진다. 내 가난과 내 질병과 내 마음의 아픔과 여러 가지가 있겠죠.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이런 것들이 믿음이 없는 눈으로 보면 그냥 깜깜해요.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많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내가 능력을 못 만들어내는데 내게 능력을 주는 자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능력은 누가 주세요? 하늘로부터 옵니다. 나에게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능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막 초능력처럼 비행기가 사라지게 만들고 탱크도 사라지게 만들고 막 여러 가지 이렇게 놀라운 뭐 수조도 만지면 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 유리 겔란 대단하다 그러지만 알고 보면 다 눈속임이에요. 다 짜고 스태프들하고 다 짜고 우리의 눈에서 사라지게도 하고 구부러지게도 하고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오직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부터 나옵니다. 하늘에서부터 나옵니다. 근데 그 하늘에서 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내가 하는 일도 너희가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수 있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여기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유령처럼 나타나셨지만 베드로는 혹시 예수님이신가? 주님이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을 때 내니 두려워 말라. 그리고 베드로는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내가 가서 맞이해야겠다. 아주 그냥 좀 맹랑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가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냥 이게 바다냐 땅이냐 이것을 생각지 않고 베드로는 뭐부터 한 거예요? 예수님 가서 내가 영접해야겠다. 선생님이 오시는데 내가 적극적으로 가서 예수님 모시고 와야지. 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예수님은 참 어떻게 보면 허무맹랑하게 무리를 걸어오겠다고 베드로가 얘기했지만 그것을 인정을 하시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네가 지금 걸어올 때가 바다인 거 너 알고 이야기하는 거냐? 이렇게 묻지 않으시고 오라. 그건 뭐냐면 이 베드로가 자기를 당신을 생각할 때 예수님을 생각할 때 정말 선생으로 그리고 그 이상으로 베드로는 더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고 자신을 맞이하려고 하는 것을 알아서 이게 지금 바다냐 땅이냐를 베드로에게 가르쳐주지 않고 네 믿음대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믿음대로 오라. 베드로가 배에서 이렇게 내렸습니다. 마음속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막 볼 때 자기가 거기까지 달려간다고 하는 것이 이 밤 새벽에 새벽 공기를 마시면서 얼마나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허락하셔서 자기가 물 위를 걸어서 주님 앞에 간다고 하는 이 사실 생각할 때 마음이 얼마나 두근두근했겠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벌벌 떠는 상황에서는 파도가 계속 보여서 도저히 발을 못 담글 테지만 베드로와 같이 오직 예수님만이 머릿속에 딱 들어오고 자기 시각에 예수님만 보이는 입장에서 내가 가겠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허락하셨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이게 참 신바람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그 바다를 땅 삼아서 걸어서 그냥 절퍽절퍽 하면서 예수님께 걸어간 거죠. 그러다가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바람이 휙 한번 부니까 이게 밑을 보니까 파도가 막 치고 있네.
성난 물이 막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시커멓죠. 더군다나 저녁 새벽인데 그 시커먼 물을 바라보니까 어이쿠 하고 두려워서 쭉 빠져들어요. 저희들이 이 사건을 생각하면서 앞부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걸어간 부분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너희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뭘 통해서 베드로가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경험한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 경험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보는 세계가 달라져요. 그냥 이 모기가 많아도 믿음을 가지고 구해서 모기들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경험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기도를 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작은 믿음을 가지면 믿음은 역사를 해요. 반드시 역사를 해요. 어떤 식으로든 역사를 합니다. 믿으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뭔가 일을 세상에서 하면서도 내가 이거는 반드시 될 것이라고 내가 믿고 일을 시작하면 그 믿음의 역사가 있어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으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무엇인가를 대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한 의대생인데 미국에서 지금 현재는 암센터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서울대를 꼴찌로 들어갔다 1등으로 이렇게 나오신 분이신데 그분 테이프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일주일 내내 교회 가서 시간을 보낸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그 교회에서 선생으로 가르치는 일들도 하고 예배도 참석해야 되고 금요일 날 또 기도에도 참석해야 되고 어머니가 막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니까 본인도 그 어머니 따라서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새벽에도 기도를 매번 이렇게 의대를 다니면서 새벽 기도도 참석을 하고 그러니까 하루에 3시간, 4시간 이렇게 자고 공부를 해야 된답니다. 내가 교회에 그렇게 하나님 일을 해야 되니까 3시간, 4시간 다니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오직 공부할 틈은 어디서 더 얻냐? 화장실에 가가지고 화장실에서 공부할 틈을 이렇게 얻고 그리고 남들보다 덜 자야만 내가 그것을 공부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뒤에 고백하는 거지만 꼭 그런 것만 아니라는 거야. 내가 꼭 그 시간을 공부하는 시간을 확보해서 내게 그 능력이 나타난 것 같지는 않다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려고 어머니 따라서 이렇게 했는데 시험을 칠 때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시험을 칠 때면. 그게 뭐냐? 사진을 자기가 찰칵 찍은 것 같이 그 인체 해부도에 그 많은 장기들이 그걸 외워서 뭔가를 써내기도 하고 뭔가 그림도 그려서 내야 되는데 그냥 시험지를 딱 받아놓고 뭔가를 그 질문에 답을 해야 될 때는 종이가 막 몇 페이지씩 머릿속에서 막 움직여가지고 사진이 착착 보인다는 거예요. 그 장기가 선명하게 딱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기를 내가 혹시 남의 걸 훔치는 건 아닌가. 보통은 컨닝이라고 하고 치팅이라고도 하고 그러잖아요. 남의 것을 훔치는 듯한 느낌을 내가 지식을 훔쳐서 내가 시험 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대요. 근데 참 놀라웠게도 나에게는 주변에 있는 경쟁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시간보다 너무나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때문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적은 시간만 부여됐는데 그런데 보니까 남들보다 항상 자기의 점수가 위에 있는 거예요. 결국은 수석으로 이렇게 졸업을 했습니다. 들어갈 때는 꼴찌지만 하나님께 충성을 해가지고 1등으로 졸업했다는 그런 간증을 합니다. 저희들이 내가 안식일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이 시간 매번 드리면 52주인데 52주 드려서 내 인생 손해보느니 이 기간 동안 좀 참더라도 나중에 어떻게 해보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건 다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시키지 않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거 어렵다고 할까봐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면서 광야에서 6일 동안
또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6일 보내고 마지막 금요일 새벽에 만나를 내려주셔가지고 이틀분의 양식을 주시면서 안식일이다, 준비해라. 그걸 계속 신호를 보내신 거예요.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오직 안식일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40년 만나를 주시면서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하면서도 먹고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우선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나무를 패러 갔다가 나무 가지고 온 사람 잡혀가지고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더니 죽이라고 돌로 치라고까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구약시대는 참 무섭겠다 이런 생각만 하시지만 사실은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이 그 백성을 얼마나 거룩하게 보호하시고 축복을 주시려고 그런 제도를 마련하신다.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가벼이 생각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혼이 난 것이지 그게 무서움을 주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축복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왜 만나를 일도 안 했는데 40년간 밀가루처럼 반죽을 해서 떡을 해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겠어요?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면서도 내가 네 나라 보호하겠다. 어떤 족속이 너에게 덤벼서 너의 생명을 해하려고 할지라도 내가 보호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각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왔는데 바뀌셨나요? 우리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어떤 그림자도 볼 수가 없어요. 빛이세요. 하나님이 가시는 곳,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온 곳에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요. 빛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어두움이 밝음으로 바뀌고 감사함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 믿는 거예요. 절대자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자를 신뢰하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불가능이라는 말을 자꾸 되뇌어서는 안 됩니다. 불가능하게 보일지라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기 시작하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께 가는 이와 같은 모습은 참 이 땅에 불가능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참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세상에서는 가능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일은 불편한 일이요, 예수 믿는 일은 시간과 물질을 손해보는 일들이요, 또 예수 믿으면 내가 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걸 아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오히려 내가 예수님을 더 적극적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내 삶이 어떻게 풍요로워지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들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면 우리 세상의 사람들은 내가 벌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일궈야만 그것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 불변의 법칙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겠죠. 농부의 법칙까지, 파종의 법칙.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충성을 하면 나머지의 세계도 믿음을 통해서 내가 이루어주겠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엘리야에게도 마찬가지죠.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고기를 이렇게 날라주셔서 힘을 얻게 하시기도 하시고, 우리가 보면 그 믿음의 세계는 다 거짓말 같아요. 뭐 이게 한 번 먹고 사르밧 과부가 떡 한 번 구워 먹고 아들하고 죽으려고 했는데 그걸로 선지자를 먼저 대접했더니 그냥 막 비가 다시 오는 날까지 참 밀가루가 달아지지 않고 기름도 달아지지 않고, 이런 사실을 보면 그게 정말 있을 법한 일인가, 있는 일인가, 믿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까지 그 구약의 시대에서 멀리 건너뛰어서 예수님 당시까지 와가지고 오병이어를 통해서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어요.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근데 그 사실을 믿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믿음이 없는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한데,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눈을 가지고 보면 그 은혜를 보고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도 그렇게 길러야 돼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믿음으로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내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 살아겠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 바람과 바다를 보지 말고 예수님을 봐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믿음은 이게 우리가 충성할 때 충자와 이렇게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처음과 끝이 같아야 됩니다. 내가 막 믿음이 막 생겼을 때 그 믿음이 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내가 믿음에 섰다 한 적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얘기했지만 믿음이 있는 자도 믿음을 이렇게 유지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워요. 굴곡이 다 있기 마련이지만 우리는 항상 내가 믿음에 서 있나 확증할 수 있도록 계속 물어봐야 돼요. 나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나 이렇게 사는 게 믿음이 있는 거야? 한번 물어봐야 돼요. 그래야 자꾸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있어요. 그거 물어보지 않으면 그냥 계속 내려가 있으면서도 믿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에 서 있는가 내 스스로를 물어보고 확증할 수 있도록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 내 마음속에서 확신하면서 살아야 돼요. 지금 베드로가 믿음이 있어가지고 예수님께 가는데 그 물 위를 걷는 것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거죠. 너무나 참 행복했을 겁니다. 그런데 도중에 무엇이 불었습니까? 무엇이 불었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여러분, 바람의 정체가 뭡니까? 여기서는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보이게 그냥 바람이면 소리가 증거해 줬을 것이고, 그리고 파도가 증거해 줬을 겁니다. 바람의 존재를. 그러니까 우리가 바람이 쉥 하고 불었을 때 가슴이 써늘하면서 인식을 하고, 아이고야, 이것이 무엇이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우리가 비유해서 얘기하자면 바람은 뭘 얘기할까요? 시련과 고난, 고통, 많은 어려운 일들을 이야기하겠죠. 우리가 예수님 하나 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다가 갑자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 것처럼 내 옆에서 많은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이쿠, 이제 나도 걸렸구나. 오고야 말았구나. 믿는 자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근데 과연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쉬어야 되냐,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과연 내가 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내가 이렇게 계속 사는 것이 중요하냐, 살지 못하는 것이 중요하냐. 그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재미있게 얘기하자면 학교 다니는데 성적이 떨어졌어. 그럼 내가 안식일 앞에는 잘 지켰어. 그런데 이후에 과연 내가 교회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학생들에게는 그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믿음 생활을 계속해야 돼, 말아야 돼. 학생들에게 찾아올 수 있는 고민입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학생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 죄사함과 영원한 사망에서 나를 건져주신 것, 이게 구원이지, 거기에 플러스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선물로 주시는 것, 내 삶 속에서 좋은 것을 주시는 것, 이 알파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거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좋은 것을 내 삶 속에서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 얻었으니까 하나님은 항상 알파로 나에게 항상 좋은 일만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달고 가면 믿음에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근데 구원은 플러스 알파를 안 주셔도 구원 이 자체가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보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영원한 나라를 나에게 유업으로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 자체만으로 나에게 영광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을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자꾸 맞추는 거예요? 내 성적에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내 삶의 질에 초점을 맞추고, 내가 더 좋은 직장을 가지게 됐느냐 안 했느냐,
하나님이 개입하셨으면 더 좋은 죽장을 주셨을 텐데 여기만 자꾸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고 그 맛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구원의 가치를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알파로 주셨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에게 영원한 생명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이 사건을 나에게 경험케 하신 것,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그냥 어떤 일을 통해서도 감사해야 돼요. 어떤 식으로든 감사해야 됩니다. 네. 감사가 정말 우리 속에서 없어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그래서 그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면 이 풍랑이 일어도 바다가 출렁거려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누구라도 그 가능한 거예요. 근데 중간에 한눈을 파는 거죠. 한눈을 판 겁니다. 아, 여기가 어디야? 바다네. 물은 빠져야 되는 거잖아요. 물은 빠져야 되는 거니까 물은 빠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아이쿠 하면서 갈릴리 바다에 그냥 쑥 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은 여러분 물에 있다가 빠진다고 생각할 때 그냥 천천히 쭉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푹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푹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물은 푹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바람이 분과 동시에 바다를 인식함과 동시에 몸이 쑥 천천히 깔아앉는 게 아니라 푹 빠지는 거예요. 그냥 푹. 우리가 이 생각할 때 베드로가 천천히 빠지면서 주여 구원하소서, 나를 구해주셔서, 아주 그냥 슬로우 비디오처럼 빠져 주님 저를 구원하십시오, 이 사건이 아닙니다. 이 바다에 구원하소서 하면서 물을 먹은 거예요. 물을 먹었다는 표현 없지만 예수님께서 또 아시고 붙잡아 주셨어요. 얼른 붙잡아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거리가 있을 텐데 예수님까지 거의 도달을 한 거예요. 예수님 곁에까지 거의 도달한 거예요. 손이 잡힐 정도로 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무리를 많이 걸었죠. 자기가 이게 놀라운 사건을 체험하면서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겠죠.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웠겠습니까? 그 기적을 체험했을 때. 그러나 그 기적이 사라지는 그 순간 예수님 곁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가장 형체가 이제 다 드러나서 분명히 예수님 옆에 왔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곁에서도 믿음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보니까. 마치 저희들이 앞에서 공부했습니다만 제자들과 예수님이 같이 배를 탔는데 이 갈릴리 호수에 큰 파도가 일고 바람이 불었을 때에 예수님이 그 배 뒤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파도가 치고 물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예수님 일어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데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죽는다고만 생각하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살지 못한다고 생각하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이 적은 자가 되지 않고 우리 예수님이 칭찬하신 큰 믿음 가진 자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네. 어떠한 일을 경험해도 믿음이 적어서 나는 안 돼, 할 수 없어, 이제는 이게 끝이야, 절망이야, 좌절이야, 이제는 죽었구나,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 순간에 찾아오더라도 주님을 마지막에 바라봐야 됩니다. 빠져 들어가면서도 주님 저를 구원하십시오. 이게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물론 또 빠질 수도 있죠.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고 고난을 보고 빠질 수는 있죠. 그렇지만 뭐라고 외쳐야 돼요? 주님을 마지막까지 초점해서 흐려져서는 안 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주님께 손 내밀어야 돼요. 주님은 붙잡아 주십니다. 저는 베드로가 이렇게 믿음 있는 행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야, 왜 너는 믿음이 없냐 이렇게 얘기하신 것을 보면 도대체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 이 믿음은 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바다를 걸어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경험해서 예수님 앞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잠깐 빠져든 걸 보고 예수님께서 왜 믿음이 없느냐, 왜 믿음이 없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나의 믿음은 도대체 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진짜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라고 얘기했습니다. 겨자씨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이에요. 저도 그 봉투로 이렇게
누가 선물을 이렇게 대만에서 아는 분이 선물을 주셔가지고 이 겨자씨를 조금 이게 담배째 같은 것을 요만한 봉투에다가 좀 바닥에 이렇게 좀 채워질 정도로 주셔가지고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사 다니다 보니까 사라졌어요. 진짜 담배채 담배 핀재가 아니라 그 담배잎 아주 그냥 잘게 부숴놓은 것처럼 그렇게 생겼는데 겨자씨래요. 근데 이것을 심어 놓으면 4m, 6m까지 자란다는 거예요. 많은 새들이 거기 와서 귀걸을 한다는 거죠. 예, 참 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겨질 것이고 나무를 바다에 심기로 해도 심어질 것이다. 이 불가능을 시험하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세계는 그런 세계다.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는 세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더 커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 15장 그 21절부터 28절까지 있는 내용,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있는 내용 한번 제가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저기서 보이는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께 대한 그 초점을 다른 데로 돌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계속 대답하면서 예수님은 면박을 줍니다. 제자들까지 동원해가지고 예수님 저 귀신 들려가지고 딸이 저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저 여인은 어떻게 해서든 보내시죠. 그 말은 좀 어떻게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죠. 그러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보냄을 받지 않았다. 나는 가나안 여인이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들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지 다른 종족에게 가서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족속은 내 안중에 없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끊임없이 예수님께 대한 초점을 단데 돌리지 않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나는 개들에게 보냄을 받지 않았다. 또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개들에게 보냄을 받지 않았다. 이 가나안 여인을 예수님 뭐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개와 같은 족속 아니냐. 나는 그 개들을 고쳐주라고 하나님께서 날 보내시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여인이 그쯤 되면 초점을 다른 데로 돌려서 에이 안 되겠구만 끝이구만 할 수 있는데 기적과 같은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게 참 얼마나 예수님께서 바라신 대답일까요? 너무나 놀라운 것을 경험한 거예요. 네가 그렇게 말할 것이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가나안 여인과 대화를 하는데 이 가나안 여인은 어떤 대답을 할지 몰라요. 근데 이 가나안 여인이 정말 예수님이 감동시키는 대답을 하는 거예요. 네. 개들도 당신이 날 개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버림받은 가나안 사람인데 그래도 개들도 당신이 개라고 생각해도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다. 저에게 그 부스러기 나눠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 정말 그 여인 구원 안 하시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여인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나를 보고 있는가를 보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네 믿음이 참 크다 칭찬하셨어요.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셨어요. 그 딸이 당장 나왔습니다. 예.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의 시각을 예수님에게서 다른 데로 돌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한 감격이 중간에서 허물어지면 안 됩니다. 내 인생에 뭔가 꼬인 일이 발생했다고 해서, 육신의 고통이 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덩달아서 버려져서는 안 됩니다. 이 감사가 없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 구원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이 돈으로 살 수 없는 은혜를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고통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쾌감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일이 있다. 그러면서 바다에서 파도를 타는 사람들을 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뉴스에 한번 나오는데 막 그 16m, 17m의 파도가 진짜 막 어마어마한 파도가 막 이렇게 이렇게 타는데, 그런 데에서 파도 타기를 하면 잘못하면 웬만한 사람은 죽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죽겠어요? 물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겠죠. 그런데 그 격정적인 바다에서 그 파도를 타면서 그 파도가 이렇게 막 들 때 그 사이를 타고 막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은 막 그 쾌감과 즐거움 속에서 그 막 바다에서 이렇게 막 춤을 추듯이 보드를 탑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게 뭐예요? 고통이고 두려움입니다. 저는 막 무서워서 어떻게 저런 일을 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막 수직인 절벽에 어떤 안전장치 하나도 안 하고 프리라이딩을 해요. 손으로만 그 틈을 붙잡고 그 200m, 300m 되는 것을 끝까지 찾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미끄러지면 죽음이라는 걸 알죠. 그래서 대부분은 여기 낙하산을 메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어떤 사람 권위 있는 사람 보니까 이게 낙하산도 안 하고 그냥 맨몸으로 해가지고 뒤에 그 밀가루 같이 생긴 것만 그 분만 가지고서 300m 올라가요. 그 수직에 가까운 절벽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저렇게 올라가는 것일까? 우리에게는 절망이고 우리에게는 고통인데 그 사람에게는 쾌감이고 그 사람에게는 기쁨이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도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성령을 믿고 성령을 통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이 세상에 딱 섰다면 이 세상의 거친 파도는 내 놀이터가 돼야 한다. 우리 믿음은 신앙인들의 놀이터처럼 돼야 한다. 그냥 즐거운 놀이터처럼 이 세상을 살다가 가야 돼요. 신앙인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살도 하고 아이고 괴롭네, 아이고 힘드네, 더 이상 못 살겠네 할지라도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났으면, 우리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산다면 참 펼치고 이 세상에서 성령의 파도 타기를 하면 됩니다. 이 세상은 우리 믿는 자의 놀이터나 다름없어요. 이게 잘 놀다가 가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밖에서 땅 따먹기를 막 해가지고 막 친구하고 막 싸우면서 이게 돌이 그 금에 닿았네 안 닿았네 하면서 막 땅을 넓혀가면서 땅 따먹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창문을 여시고 훈재야 밥 먹어라 이렇게 외치십니다. 그러면 그때는 막 싸우고, 야 이 자식아 막 싸우고 멱살 잡고 하고서 막 내 땅이 여기 이거 맞는데 아니라고 한다 뭐 한다 하는데, 딱 부르시면 어떻게 해요? 밥 먹으러 갈 때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너 가 하고서 이제 딱 집으로 들어가요. 여기 이 땅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땅 따먹기 할 때 그 땅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막 내일 맛있는 거 살 테니까 이거 살았다고 너 봐줘야 된다. 그러면서 땅을 넓혀왔더니 결국에 어머니가 부르시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밥 먹으러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부르실 때 내가 떠나가게 되면 이 땅에서 내가 만든 제국이 되었던 어떤 내 노력의 결말이든 결실이든 그거 내가 가지고 가지 못하는데 내가 왜 여기에 그렇게 목숨을 걸었을까? 하나님은 오늘 내 생명을 취하시면 아무것도 아닌데 내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여기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을까? 그리고 내가 지금 당장 떠나야 할 그 세계는 어두컴컴하고 아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다 놓고 떠나가야 돼요. 우리 인생은 너무 간단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 목숨을 걸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건지시면 우리는 건증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취하시면 우리 생명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믿음을 우선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먹고 사는 일도 중요하죠. 믿음을 강력하게 가지고 열심히 살면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해서 내가 다 해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한번 믿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라요. 그의 삶 속에 베드로가 경험한 것과 같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결말이 저렇게 끝났지만 저는 무엇을 항상 생각하냐면,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건져줘서 다시 물에 올라섰잖아요. 예수님 손 붙잡았겠죠. 그리고 나머지 배까지 오는, 빠졌던 길에서 다시 배까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그 광경을 생각하는 거예요. 저게 표현은 안 돼 있지만 배에 오르셨다는 이야기는 다시 무리를 베드로가 걸어서 배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가 클라이막스라고 생각해요. 그 베드로의 그 두려움이 사라진 채, 어떤 걱정과 근심이 사라진 채, 바람이 여전히 뭐 분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인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런데 마지막 그 바다를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이렇게 배까지 돌아오는 그 과정을 생각할 때 참 구원의 감격이 저런 기쁨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이 저런 행복과 저런 놀라움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눈에 보이는 기적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기적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오는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만끽하면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